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신약 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다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내일 모레가 광복 76주년이 됩니다. 해방됐어요. 오늘 말씀은 해방된 자의 삶. 여러분, 호텔 같은 감옥하고 단칸방이라도 내 집에 사는 거하고 어디가 더 좋아요? 예? 호텔 같은 감옥 가고 싶은가 봐. 죄수들을 가두어놓는 형무소가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선진국들은 좋은 침대, 끼니 때마다 좋은 음식을 죄수들에게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진짜 끔찍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감옥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시설이 좋고 음식이 좋은 게 나와도 형무소는 싫어합니다. 왜 그렇지요? 한 가지예요.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갇혀 있는 자는 해방, 자유,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주권을 빼앗기고 우리 땅에 살지만 주인 노릇도 못하고 성씨도 바뀌고 우리말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지요. 자유가 없어요. 다 제한을 받고. 그것이 식민지의 억울한 상황이지요. 그렇게 암울했던 역사를 우리가 되살아보면서 참 자유가 뭔지, 진짜 해방의 축복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해방된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방된 모든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일제에 얽매였을까요? 첫째는 우리 민족의 자만함 때문이었어요. 그 시대의 유교가 우리나라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도리는 기본이고 또 그걸로 학문으로 조선시대 우리 민족의 정신적 바탕이 됐지요. 그것은 문화를 발전시키고 자연히 생활에 필요한 업을 가진 자들을 높이고 존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반 쌍놈이 나와요. 실용적인 학문보다 탁상공론만 펼치는 유교학자들 꿈물 안의 개구리가 됐습니다. 자기들의 업적을 가지고 도취하면서 항상 양반 노릇을 하는 거지요. 이에 반해서 일본은 문을 열고 서구 문명을 받아들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되고 큰 제국으로 국력을 키워갔어요. 조선 말기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어린 왕을 세우고 대원군에 한 맺힌 섭정, 세국정책, 경복궁 재건, 이런 걸로 백성들의 원망을 사고 국력은 점점 쇠약하고 나라 조정 안은 썩어 들어가지요. 주위를 돌아볼 생각도 못하고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작은 배를 타고 와서 이 문을 두드리지만 쇄국 정책으로 꽉 막아버리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물리치고, 서양에 누가 완 걸 물리쳤다고 큰 소리치고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했던 스스로 자만에 빠져있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일본에게 먹히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영적으로 얽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모습을 보십시오. 일제가 물러갔다고 해서, 나를 터치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각자가 모두 참 자유를 누리고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일본은 물러갔는데 남아있는 이 한국 백성들의 모습은 뭔가가 다 계속 매여 있고 눌려 있습니다. 직장도, 학교도, 가정도 자신을 속박하고 누르고 있지요. 결혼을 해도 다 집안끼리, 그 어디 가도 전부가 다 억눌려져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영적인 이게 포로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혼이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육신은 해방이 됐어도 영적으로는 여전히 노예예요. 그래서 참된 자유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삽니다. 어둠의 자식이요, 죄에 억압된 상태에서 곤고한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죄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근데 어둡지요. 평안이 없지요. 참 자유가 없어요. 여기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해방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식민지에서 해방, 개인적인 또 해방. 우리 개인도 따지고 보면 여러분 뭐 육신적으로 내가 어디 매여 있는 데서 해방, 또 정신적으로 또 눌려서 막혀 있는 데서 해방,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해방, 이런 중요한 해방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지요. 감격의 날이지만 참 아쉬운 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대한민국 스스로가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도움을 의지해서 해방이 된 거예요. 물론 우리 민족에 눈물 뿌리고 애타고 투쟁하고 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나라 이런 아픔 때문에 탄압 속에서도 뭐 유명한 이름들 다 알잖아요.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또 자기 배를 지는 이준 열사, 뜨거운 항쟁으로 나라 안팎으로 잃어버린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 옥고를 치러가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독립운동을 했는지 모르지요. 이런 우리 수많은 선조들의 피눈물 나는 눈물 속에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셔서 저 일본의 원자탄을 터뜨려서 일본이 항복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풀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가적인 민족의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봅시다. 이스라엘을 보면
애굽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하고 있었지요. 매일 벽돌 굵기 하고 또 노동 착취당하고 아들 낳으면 강물에 빠져 죽여야 되는 이런 참 비참한 상황에 놓였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고통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의 역사 해방을 이루어 주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마지막 재앙, 장자를 모조리 죽이는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되고 애굽의 금은 폐물, 육축, 재물 다 가지고 기쁨의 해방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해방 역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해방이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해방은커녕 몇 발짝 도망도 못 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지요.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정시대가 오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지만 나중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 범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황무지가 돼버리게 심판을 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거기서도 어떻게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지어라, 이런 허락을 하게 돼요. 그게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6.25 터지고 정전협정을 하고 그리고는 간지가 지금 딱 금년이 70년이에요. 70주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온대에 하고 있는데 엊그제 금요일 날은 롯데호텔에서 한 1000여 명 모였어요. 뭐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전 세계 30개국에서 그 알리아된 유태인들, 이스라엘, 러시아, 뭐 이집트, 에티오피아 여러 곳에서 오셔가지고 모두가 다 함께 정말 한국 찬양, 히브리어 찬양, 영어로 함께 찬양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이제 열방과 유대인이 함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 날은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시청학 대회가 있어요. 시간 되시면 가보세요. 저도 갔다 올 겁니다. 정말 아주 가자 지구에서 오신 그 가자는 일반인들이 이스라엘 가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자에서 오신 목사님 만나서 아침에 보니까 메일을 열었더니 메일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서든 이스라엘든 다시 한번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오후에 시청 앞에 나갈 거다, 그런 메시지만 잠깐 보내고 지금 설교하러 들어왔는데 막 세계가 지금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해방이 됐어요.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해방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죄에서 벗어나야 해방이에요. 일제 통치에서 우리가 억압에서 해방은 됐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세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밖에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해방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얻게 됐어요.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줄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해방, 죄와 사망과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영적인 해방과 자유는 어디서 얻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참된 영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삽니다. 이렇게 구원받아서 해방을 얻고 영의 자유를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다시 우리는 죄의 소굴로 들어가고 마귀의 밑에 들어가고 또다시 스스로 얽어매여 가지고 산다고 하면 이건 해방된 자가 아니지. 자유를 누리고 살지 않는 게 아니라 자유를 다 반납하고 사는 바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며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영적인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이 나오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신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뭐합니까? 오늘 우리를 눌린 자에서 자유, 포로된 자에서 자유, 사탄 마귀 죄의 포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온갖 죄짐으로 막 나를 밤낮으로 눌러댑니다. 가히 눌렸다고 그럽니까?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이 나를 눌러댑니다.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를 눌러댑니다. 근심 걱정이 날마다 눌러댑니다. 이 자유를 누리고 살지 못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자가 해방된 자의 삶인데, 예수를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눌려있고 여전히 잡혀있고 영의 자유를 누리지도 못해요.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 잡혀있는 겁니다. 물질에 잡혀있는 겁니다. 직장에 잡혀있는 겁니다. 돈 번다고 거기에 매여있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이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의 자유를 누리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삶이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그냥 그걸로 다야. 내 심령의 평안을 누려야지, 영의 자유를 누려야지. 그걸 가지고 세상에 가서 직장 생활하며 사업을 하며 친구를 만나며 어디를 가면 뭘 하든지 항상 이 심령 속에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의 이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마귀들은 이것을 회방하지요. 다시 끌어매려고 그러고 자유를 빼앗으려고 그러고 비참하게 만들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해방된 자의 삶. 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범죄하기 전에는 참 자유를 누리지요. 벗었으나 부끄러운 것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맛있는 과일이고 뭐든지 먹고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 저거 먹으면 네가 죽는다, 그 규율의 말씀만 지키면 모든 것을 영의 자유, 육의 자유를 다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어기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영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리지요. 죄의 종이 되어버리지요. 그래서 이제는 쫓겨나게 되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비참한 자가 됐습니다. 방종은 내 멋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입니다. 물고기가 물고기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치지, 물을 벗어나면 자유가 아니에요. 톡 튕겨 나가면은
햇빛 쨍쨍 내리치고 깨미들이 물어뜯고 애들이 발로 밟고 골챙이로 찌르고 그러다 터져 죽는 거지. 진리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면 고통입니다. 마음의 고통이 오지, 육체적 고통이 오지. 감옥에 갇혀봐요. 육신이 고통이어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요. 영혼의 고통, 또 몸이 아파 누워봐야 고통스러워 자유롭지 못해. 여러분, 코로나나 뭐 몸살만 나도 내가 꼼짝달싹을 못해. 고통이에요. 이게 갇힌 자, 잡힌 자의 그 괴로움은 고통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왜 이런 고통을 받게 되나? 원인을 알아야지. 죄악을 인하여서 고통을 받습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말세가 돼서 점점 고통하는 때가 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것이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하고 자기 중심으로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막 나가지만 그것이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고통만 더 가중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우리가 갇힌 데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포로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사망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죽기로 작정된 데서 예수를 믿음으로 해방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영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자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 해방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말씀 본문은 바로 자유함을 얻고 해방받은 자들의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첫째, 지금 시기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 시기를 알아야 돼.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거기 표시하시오.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라. 시기를 알아야, 시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를 모르고 시기를 모르는 자는 이가 주님께서 아주 무섭게 책망합니다. 성도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믿음을 바로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노아 시대와 같다고 했어요. 다 타락하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날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엄난방탕하고 하나님이 없어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소돔 고모라와 같아요. 소돔 고모라 뭡니까? 아주 엄난방탕 동성애. 그저 이게 시온대에 갔더니 미국에서 작년에 만났던 목사님들 또 한 번, 두 번 만났어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오신 분, 버지니아에서 오신 분, 미국 얘기하면서 또 뉴욕 얘기하면서 완전히 지금 개판됐대요. 마약이 그냥 샌프란시스코 마약 천국이 돼버리고 동성애 본거지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이러니까 대기업들이 다 빠져나가고 시가 정상화되기가 힘들 만큼 그 아름다운 도시가 망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게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되니까 사탄마귀가 다 지배해버렸어요. 세계 최고의 뭐 도시, 부자 도시지만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타락이 돼가지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개판됐어요. 그 소리를 해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자, 오늘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우리도 요새 그냥 뭐 묻지마 살인으로 가방 큰 거 들고 다니는 사람 겁낸다던데 언제 그냥 쭉 찔릴지 모르니까 백화점 돌아다니다가 또 그냥 뭐 이거 어디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지금 험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세상은 난리에 난리. 이런 것이 재난의 시작이고 또 얼마나 많은 지금 환란과 징조와 기후변화, 이상기온, 이게 우연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야. 말세는 미혹의 역사,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대적,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폭동과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지금 시작이에요. 이런 때에 오늘 정신 차려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 시기를 알아야 돼요. 지금 시기 어떻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봅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쪽은 타락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서 온 세계가 다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 엄난방탕, 이러한 타락하는 죄악에 가득한 세상이 되면서 이때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이 시기를 알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들마다 잠들어 있어요. 성도들마다 잠들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몇 명이 됐든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고, 새벽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그런 데도 있고. 하여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 시기를 알아라. 자다가 깰 때,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거지. 우리 구원이 처음일 때보다 가깝다.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다 피곤해서 지쳐서 잠들어 있습니다. 피곤하지요. 세상 일에 피곤하고 육신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생활도 신앙 생활도 즐겁게 하지 못할 때 많지요. 또 자나깨나 근심 걱정이 몰려와요. 낙심되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원망하고 심령이 병이 듭니다. 이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아, 말세구나. 지금 자다가 벌떡 깨야지. 하나님 찾아야지. 이렇게 살다가 내 큰일 나지. 육신대로 살면 끝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다 함께 읽읍시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를 알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활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다가 깰 때요, 시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괜찮다, 평안하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지금 때가 다 돼 옵니다.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돼요. 날마다 시기를 아는 우리 노원동복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해방된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요.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 어둠의 일이 어떤 걸지요? 어둠은 영적 무지함, 부패하고 썩어지고 절망, 이런 거지요. 빛은 영적인 지식과 사랑과 기쁨이 있죠. 빛은. 근데 밤은 깊어지고 어둠이 꽉 잡아졌어요. 그러니까 죄악의 밤이라고 했죠. 어둠의 밤. 계시록 18장 7절 보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꾸몄든지 사치했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바벨론 심판에서 그게 나오죠. 다 자기 육신에 그냥 이런 걸로만 꾸미고 즐기고 나가는 그만큼 고통으로 애통으로 갚아주라고 했어요. 어둠의 일들. 자, 어둠의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마라. 여기 요 단어들이 다 어둠의 일들이에요. 낮에 사는 사람, 빛에 사는 사람은 단정한데 어둠의 삶은 어떻습니까? 방탕합니다. 허랑방탕이에요. 술 취합니다. 막 취해서 돌아가요. 제정신 아니에요. 음란과 호색, 간음,
또 쟁투와 시기, 그냥 싸우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왜 찔러 죽여요 지금 칼로? 전부 그런 거예요. 자기는 뭐라고 남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누구니까 그냥 꼴도 배기시니까 확 찔러대는 거예요. 예? 멀쩡한 거. 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서 좋은 차만 골라가지고 그냥 밖에 푹푹 찔러놓고 가버리고. 와, 시기 질투로 젊은 여자가 외제차 끌고 간다 이러면 그냥 공격의 대상이 돼버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시기와 질투와 쟁투와 이걸로 전부 이게 타락이 되니까 사탄 마귀들이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혀요. 이게 어둠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요. 차체 지진이 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방탕하고 분별이 없습니다. 묻지마 살인 같은 거, 끔찍한 재난들, 불안 공포 뭐 갈수록 더해질 겁니다. 죄악의 밤은 깊어져 가요. 하와이에 그냥 완전히 그냥 불이 나가지고 바다가 그냥 불덩어리가 돼버리니 뛰어내리면 다 삶아 죽는데 끔찍하죠 이거. 얼마나 살기 좋은 휴양지가 하와이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의 심판들입니다. 장난이 아니지요. 어둠의 일,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징계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우리는 이런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해방 얻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지. 어둠의 일은 이거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밤에는 사람들이 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해롱해롱하고. 나는 술 안 먹는데요. 그래도 취하지요. 뭐에 취해요? 게임에 취하고 막 즐긴다고 자기 좋아하는데 빠져버려요. 중독입니다. 게임에 빠지고 이 핸드폰 요새 이게 있어가지고 전 국민들이 애들까지도 다 이거 하루에 평균 4시간 이상이래. 이걸로 얼마나 시간 다 보내는지. 뭐 필요한 거는 좀 필요하지만 들고 다니는 컴퓨터잖아요. 이걸로 시장 다 보고 이걸로 은행일 다 보고 매일 외국에 있는 분들 누구들 다 연결되고 참 편리한 면도 있지만 잘못하면 여기에 그냥 너무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빛의 자녀로서 살지 아니하면 이 어둠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어둠의 옷 입지 마십시오. 방탕의 옷, 술 취함의 옷, 엄난 호색, 쟁투시기 이것 다 옷이에요. 방종 생활, 육신의 정욕대로 무절제한 생활, 그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그렇게 갑니다. 쾌락주의지요. 마음을 빼앗는 것들에 다 취하고 빠지고 돌아가요. 오락에 빠지고 뭐 즐기는 데 빠지고. 오늘 우리들이 세상 것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와 쟁투가 왜 나오지요? 자기 것 만들려고, 안 뺏기려고, 더 뺏으려고,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근세 잡으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애들과 왜 싸우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싸워요. 그러니까 같이 못 살겠다고 나가버립니다. 집도 나가버리고 떠나버리고. 이게 전부 다 이거예요. 주도권 싸움이야. 이게 오늘 쟁투와 시기, 질투, 싸움 이런 게 전부 어둠의 일들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들이 아닙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우리는 쏘가 넘어가요.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의 일을 가지고 살면 참된 평안 자유가 없습니다. 야고보 4장 1절에서 3절엔 그렇지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나냐? 너희 다툼이 어디서 나냐? 너희 주중에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게 아니냐? 네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죽이며 시기해도 얻지 못한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 거고 기도해도 네 정력으로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얻지 못한 거다. 딱 나와요. 전부 욕심, 자기 욕심이야. 이걸 내세우다가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이게 다 뭐지? 어둠의 일들이에요. 이런 어둠의 일들을 싹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해방된 자의 삶은 무엇일까?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예수로 옷을 어떻게 입지? 목감도 아닌데, 이거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입어가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려고 기도하면서 힘써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의와 선과 거룩함과 사랑과 지혜와 지식과 진실과 능력과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 성품이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이걸 우리는 없으면 회개하고 잘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닮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바로 이렇게 깨끗함을 입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참참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정욕을 위해, 욕심을 위해서, 여기 보세요, 정욕, 욕심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냥 사는 목적이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물질 뭐 있고 먹고 마시고 이걸로, 이런 걸로 폼재고 이걸로 자랑하고 이걸로 뭐 성공했니만해, 아무 의미 없어요. 다 나중에는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룬 것만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땅 위에서 뭐 돈 벌어놓은 거, 뭐 권세 얻은 거, 쌓아놓은 거, 그거 다 두고 가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지요. 뭐가 있어요? 말씀대로 주님을 닮아간 그것만, 영이 자란 것만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의 상급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해방된 자의 삶, 예수를 믿음으로 영의 자유를 얻은 성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철저하게 지금 이 시기를 바로 알고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로 있는 생활, 빛의 갑옷을 입는 생활, 주님 오시는 그날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방된 우리가 다시 죄의 소굴로 들어가면 안 되지요.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면 안 되지요. 왜 끌려 들어가지요? 끌려 들어가지요? 약하면 끌려 들어가요. 믿음이 약하면 끌려 들어가요. 지면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고, 말씀으로 이기시고, 기도로 이기시고, 절대로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욕심 버려야 돼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말고 계획하지 말고 예수로만 옷 입고 가라. 이것이 해방된 자의 삶, 참된 영의 자유를 누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영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사시고, 이제 사탄 마귀 죄악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어둠의 일은 자꾸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들어가십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진리 안에서만 참된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자유가 있어요.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 안에서만 자유가 있어요. 말씀 안에서만 자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남은 여생 정말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수고하며 충성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를 영접하는 아름다운 신부들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국가를 일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해방 76주년이 왔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여전히 영적인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둠에 갇혀 있고 사탄 마귀에 걸려 있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자유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해방된 자로서 멋진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 시기를 바로 알게 하시고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을 준비할 때입니다. 주의 어둠의 해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엎는 믿음의 삶을 살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